안녕하세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앞으로 13일 남겨놓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나라가 또 시국적으로 불안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그 평안을 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여러분들이 기념하면서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사순절 아니고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이제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아침부터 뭐 전 세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출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능력,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광 목사님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원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영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달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서 9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9장 공부를 시작하다가 마치게 됐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9장 1절에서 3절을 공부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동일한 운명이 닥치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인간의 마음의 타락성, 인간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이 그 9장 1절에서부터 3절이 가르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이 교훈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똑같아 하는 말이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었죠.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종말, 이 죽음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이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할 때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제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다는 우리의 연약함, 한계,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 이것을 배우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유한함, 이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이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9장 2절의 이 말씀에서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이냐 종교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뭐 이제 종교를 안 가진 것이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공통된 운명을 맞이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통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선을 많이 행했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악을 많이 저질렀다고 해서 죽음을 더 빨리 맞이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 죽음의 현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 이거 버려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대신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걸 다 빼앗긴 그런 고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욥이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이 상당했었는데, 자녀도 10명이나 됐었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날아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순식간에 그냥 뭐 욥기 1장도 다 지나가기 전에 이랬습니다 하고 날아가잖아요. 미국에 어떤 분이 정말 10의 구조를 하시는 분, 이제 이 10의 구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10의 구조를 하시는데, 그분한테 기자가 가서 물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셔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9개만 돌려드리고 내가 1개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이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10가지 중에서 10개가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하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하면 1초도 안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열을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욥의 고백 대단한 것이죠. 이러한 이 고백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통제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통제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겸손한 태도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허무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이제 정해져 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이 무엇인지 이것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교훈을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겸손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삶의 허무함,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허무할 수가 있는데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한 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의 이름이 원래 헤벨, 헛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 안개다 이런 것인데, 그러함 속에서, 이런 이 허무함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삶을 허무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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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삶이 일시적이고 허무할 수 있다, 그리고 허무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부가 많고 권력이 높고 명예가 높고 뭐 아무리 가진 그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 허무함은 우리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조명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걸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찾도록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한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한 그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아름다운 거예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한계 안에 살다가.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모든 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우리 이제 펼쳐지는 이 상황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잖아, 그렇죠? 이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 인간은 죽음과 허무함 속에서 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다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죽음이라는 이 현실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무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주어졌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죽는다는 것은 불가피성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일시적이고 허무한 삶을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로 채워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이 허무하지 않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죽음의 현실은 우리를 허무로 몰아내서 뭐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법에 찾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지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삶의 허무함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솔로몬이 지금부터 뭐 27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이런 인물인데, 그러면 이 삶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현대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으니까 현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 두 가지를 이제 사실은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아. 그렇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본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쪽 이제 우리가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삶은 뭐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 성경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드러내 보여줄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전통과 신앙 속에서 그들은 이제 이 말씀과 이 계명은 그 불확실한 삶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확실한 길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길잡이다. 받은 말로 인도하는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치고 또 이제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니까요. 참 귀하죠.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은 또 하나님의 법,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 법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수단이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말씀은 삶의 불확실성과 허무함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의 준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전도서 12장 13절 결론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자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딱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이 삶의 어려움과 죽음의 불가피성 그 앞에서도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 삶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말씀과 계명이 길잡이가 되는데 이 길잡이를 따르는 방법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아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보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는 서비스,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예배 봉사 이것으로서 이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라고 했으니까 계명이니까 억지로 해야지, 억지로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이것은 마찬가지겠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성경과 이 계명을 따라서 사는 행위는 삶의 목적과 삶의 희망을 제공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 적용을 하는데 이 9장 1절 3절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닥쳐온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 누구에게나 일반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평등하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인데, 요즘에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평등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등을 참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에서는 이 죽음이 인간의 공통된 운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자, 우리 오늘 아까 9장 2절 읽었었는데 또 한번 읽어봐요. 9장 2절. 자, 전도서 9장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 깨끗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결국이 다 일반인이 선인, 죄인이고,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왕과 종, 이거를 구별해서 누구에게는 죽음이 오고 누구에게는 죽음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찾아온다, 이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 공평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모습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 그 창조받은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가 존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을 버젤렘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행위에 의해서도 차별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등인데, 요즘에 뭐 사람들이 뭐 소외된 자니 뭐 소수자의 뭐 권리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버젤렘 엘로힘에서 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요, 구별은 구별이에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과 차별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별시켜 놓은 것을,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러분 히브리어는 보면요, 남성 여성, 물건도 다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성 여성을 구별한 것이지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점은 현대 유대교의 윤리적 가르침에 지금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평등과 존중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누구라도. 여러분이 정말 신앙 좋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그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회에 계속해서 참석을 했던, 그 교회 지체로서 참석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모든 그 미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반드시 종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 간에 평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과연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청소부와 시장이 똑같이 화장실 청소를 했을 때 시장 보고는 겸손하다고 말하고 청소 미화한 하시는 분은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똑같이 평등해야 돼요. 그리고 평등하게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똑같이 일반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죽음의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까 우리가 했지만 겸손을 가르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누구도 다른 사람을 경멸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이 현실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이 신학적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현대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그 세 번째는 보면은, 악한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다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한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행위를 실천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신약성경 바울도 말하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두 가지가 있냐? 선한 충동, 악한 충동,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충동, 그리고 악한 충동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정말 이 악한 충동,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는 그 본능적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이 악한 충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해서 그 악한 충동을 이기고 선한 충동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로운 행위를 일을 하도록,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도록 옮겨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탈무드 키두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탈무드 이 키두신이라는 책 30페이지에 30번째 장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30번째 장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한 충동을 창조하였으나 그에 대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로서 성경을 창조했다, 토라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몸속에 선한 악한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악한 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바로 뭐냐?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참 놀라운 가르침이죠. 이 기두신 30번째 장에 그 뒷면에 나오는 것이, 이 가르침이 바로 인간이 악한 마음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제 그 마음속에 악한 성향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했으면 그 악한 충동을, 그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죄를, 악한 성향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의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현대 유대교에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탈무드를 공부하고 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프 요미라는 걸 공부할 때 한번 해보셨죠. 예. 악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의로운 행위를 실천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돕고, 그렇게 하면서 정의를 실천을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티쿤 올람이라고 불러요. 티쿤 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티쿤 올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세상을 고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로운 행위는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현대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에서 보면 불확실한 삶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이 평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이 평등을 상기시키고 이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날마다 묵상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을 이 전도서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3절 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신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뭐 해야 되느냐, 신뢰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뢰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 했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죽음은 단순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이라는 이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과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삶과 이 죽음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어도 내가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신앙이 기독교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와의 차이점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소망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같은 이 믿음은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 문을 넘어서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거기에서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이 소망은 삶의 고난과 허무함을 완벽하게 떨쳐버릴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우리 8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 겸손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 9장 1절 3절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인간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게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에베소서 좀 올라가서 1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착한 행위가 있기 전에 뭐 우리 어떤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었는데, 지난번 여름에 제가 미국 가서 어떤 교회 가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손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제가요 그분 보고 뭐 직접 대놓고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었지만은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 손 들더라고요. 또 그분 죄를 안 지었다 그랬으니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빨간불일 때 한 번도 안 건너간 적이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건널목이 아닌 데로 건너간 적은 한 번도 없을까? 물론 그렇게 한 번도 안 건너가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을 인정해야지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전도서 9장 1절 3절을 가르치는 굉장한 가르침이죠. 죽음의 불가피성, 삶의 허무함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고 확실하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죽음, 허무함, 이것을 극복하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있으니까요.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내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바울이지 말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우리 자신의 한계,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제 이 세 번째는 이제 이 우리의 이 악한 성향이 있는데, 이 악한 성향, 악한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성향과 허무함,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허무함, 이 허무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이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악된 마음과 허무함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러한 이 상태는 우리가 극복하고 올바른 삶, 거기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지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허무함과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기 쉬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무함,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이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 이 사랑, 이것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 날 우리 김철원 교수님 통해서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제 이웃 사랑, 이 섬기는 것은 허무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무한 삶인데 그 허무한 삶 속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13절 14절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뭐예요?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앞으로 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이 어디 밑에 저기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다가 둬서 전체를 밝게 한다는 것이죠. 그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이렇게 왜 여러분 이게 쌀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하는 이 말이 있는데 그 말 안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오히려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가 둬가지고 그것이 다 밝게 만들어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 이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이 소금을 다 넓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을 허무함이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9장 1절 3절에 말하는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때에 맞춰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악한 성향을 선한 성향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한번 볼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뭐 이 죽음이라는 거, 이 허무함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속에서 이 죽음과 허무함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허무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믿음은 나의 현재의 삶을 가치 있고 나의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죽음을 넘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말씀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 3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 동일한 이 운명은 누구나 죽는다는 평등한 것, 이것은 인간에게 겸손과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소망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뭐 아유 염세주의로 낙천주의로 이렇게 되는 대로 여러분 아시죠? 뭐 그렇고 그런 세상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이게 바로 뭐예요? 뭐 연년년 세과연죽 이렇게 그렇고 그런 세상. 그리고 만사불이 오심죽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냥 풍타지죽 낭타죽 이렇게 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자. 연년년 세과연죽 이렇게 허무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한 소망,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그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이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우리는 이 9장 1절 3절을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온전하게 배우는 거, 이게 진정한 우리가 이 전도서 9장 1절 3절의 값어치를, 그 가치를, 그 교훈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도서 다음 절 9장 4절 5절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9장 4절 5절 6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자, 5절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6절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말인데 우리 다시 4절만 한번 볼게요. 4절 참 보면 참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산자 중에서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다는 말인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 죽은 사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잘 비교해 보시죠. 그렇죠?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9장 4절, 5절, 6절은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 삶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삶은 소중하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개도 죽고 사자도 죽는다. 이것은 뭐예요? 죽음은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다. 죽음의 불가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이제 4절, 5절, 6절의 제목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4절, 5절, 6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심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 생명과 이 죽음의 본질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가 가지는 희망과 가능성,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바로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활동, 모든 감정, 이거를 딱 멈추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결정적 한계, 그 결정적 선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 이게 지금 4절에서 6절인데 거기서 예로 드는 것이 살아있는 게 죽은 사자보다 낫다. 생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뭔가, 생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몇 달러 구문별로 우리가 먼저 한번 나눠보고요. 이제 그 교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는데 살아있는 자의 희망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희망.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 뭐 사자가 무엇인가, 개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생명이 있는 한 아주 비천한 존재라도 가능성과 변화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천한 존재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꿈꿀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개라는 것은 지금 이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이 개라는 거, 이것은 아주 하찮고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요즘에는 뭐 개를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잖아요. 아주 부정한 동물이고 하찮은 거, 이것을 이제 그것을 말할 때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 개였었어요. 그래서 이 강렬한 이미지예요. 근데요, 여기서 그럼 사자는 뭐냐? 강함과 위험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 강함과 위험이 아무리 커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개도 죽고 사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조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살아있는 자의 희망을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의 불가피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끝나게 한다. 거기서 딱 중단시키는 것이죠. 전도자는
죽음 이후에는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이런 뭐 감정이고 뭐고 일이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과는 완전하게 단절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시간적 한계를 딱 그어주는 거예요. 숨도 한 번 더 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1시간 후일지 10시간 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 지금 살아있는 현재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는 거죠?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일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끝나게 된다. 죽음 이후에 어떤 활동도 없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딱 끝나는 것이다. 준비 기간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는 날이 딱 되면 시험 치는 그 시간이 탁 시작이 됐다. 그러면 땡 하고 시험 치는 시간이 시작됐다. 시험 준비, 시험 공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 삶의 소중함, 현재 살아있는 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라고 지금 전도자가 애타게 호소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 너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 이게 지금 이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쭉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살아있는 개 그리고요 죽은 사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것도 멈추게 한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이죠.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그 자체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딱 죽음과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된다. 죽음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끝난다. 뭐까지 끝날까요? 자, 이사야 38장 18절 19절 한번 보실게요.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탈무드 같은 데서는 사랑과 미움을 인간의 행동과 동기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미움을, 이 사랑을 따라서 미움을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 이것은 인간 행동의 동기요 인간 행동의 근원이다. 그러나 삶이 끝난 후에는 이러한 동기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미움,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이제 하게끔 만드는 근원이나 동기가 됐던 거 이것까지도 사라진다. 이게 브라후트 5장 10절에 나와요. 탈무드 브라후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브라후트 5장 브라후트에 이제 여기에 OB에 나와요. 다섯 번째 장 뒷면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전도서 지금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오는데 지금 우리가 4절, 6절을 읽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여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산개, 죽은 사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산개와 죽은 사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개, 그 다음에요 죽은 사자.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살아있는 개라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개는 부정하고 천한 동물이었었어요. 일단은 부정한 동물이고 천한 동물이었었어요. 그리고 개는 주로 길거리에서 먹다 남은 그 쓰레기나 시체를 먹는 이런 동물로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죽은 사자는 이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사자가 죽기 전까지는 어때요? 아주 강력한 존재였고 왕적인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 힘과 권위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까지도 죽으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이 말은 비록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존재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어서 아무 힘이 없는 강한 존재보다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강한 존재였었는데 죽었어요. 그것보다는 낫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생명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여기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바로 이 생명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산자와 죽은 자를 통해서, 산개와 죽은 사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죽은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자는 아직 선택과 행동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 행동을 하는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아무리 허무해 보여도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뭐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이 산개와 죽은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요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희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시험 시간 종이 땡 치기 전까지는 1분 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땡 치고 나면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땡 치고 나도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은 종이 땡 치고 나도 컨닝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남의 거 보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생명이 딱 죽은 자가 되면 컨닝도 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나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생명은 바로 뭐다? 소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학적 의미에서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겸손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은 복이다. 여러분, 우리 현재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다. 권세와
부를 마음껏 누리고 있던 자라도 딱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주어진 기회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신학적인 의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산자와 이 산개와 죽은 사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뭐 교훈이나 아까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이 최고로 소중한 거예요. 이제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거 바로 뭐예요? 현재의 가치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미약해 보이고 뭐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고 현재 생명이 있다. 현재 생명이 있다.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희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살아있으면. 그리고 뭐 해야 하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 숨쉬는 지금에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자. 이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내가 이 살아있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다, 이것은 또 하나가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우리 아까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그렇다고 그래서 죽음이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렇게 살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기억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데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살아있는 개라도 살아있다고 하면 삶을 이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은 생명이 있는 한 뭐예요? 우리 생명이 있는 한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의 삶, 나의 지금의 삶, 내가 지금 천덕꾸러기고 아주 나쁜 말로 말해서 개차반이고 뭐 어떻고 개 같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설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내가 변화할 기회가 아직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내가 변화, 회개, 이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 소망, 이 희망, 이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자, 살아있는 개, 죽은 사자,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기회에 충실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될까 하는 것, 이것을 의미 있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산개, 이 죽은 사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 비천하지만은 정말 이 산자, 이 정말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비천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도 가능성과 희망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개 같은 자의 소득이지만 변화돼서 개 같은 그런 삶에서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삶이 아주 작고 아주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죽은 사자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왕권을 가지고 있고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그 3명 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3명 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다윗의 장군들을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3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왕권이 있고 그 3명에 들어가 있고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압이 죽은 다음에, 아사셀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까? 다윗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은 사자는 아무리 살아있을 때 강력했어도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욥기 14장 한번 볼게요. 욥기 14장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절.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무는 잘라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랄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것도 멈추게 한다 하는 말,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나가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아까 우리가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지금까지의 삶은 개 같은 삶이든 어떤 삶이든 그런 삶이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시고, 나의 이 죽음의 한계, 이 문이 언제 내가 이 문을 들어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변화하시고,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로 지금 바꾸고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